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성현입니다. 제가 문찬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당일치기로 전날 연락받아가지고 문찬하는 경우는 아마 고조선 이래 아마 처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호 교수님의, 그래도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호 교수님의 귀한 발표 듣고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태 예배, 예배인칭 패러다임에서 생태 예배, 예식서, 성례전, 교회력, 교회 건축, 갱신의 중심으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된, 그리고 시야가 좀 열려진 좋은 발표였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태 예배에 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발표, 특별히 교회에 관한 부분, 세 개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예배. 지금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기후 환경이 변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라는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주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통적으로 예배는 R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God's Revelation and Man's Response. 그래서 Revelation and Response. 우리가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삼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배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생태 예배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생태 예배는 피조물 전체가 참여하는 우주적 찬양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생태 예배에서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주체성에 관한 부분, 예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생태 예배에 대한 오해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잘못하면 그 예배라는 환경, 운동, 행사처럼 되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자연 숭배, 더 나아가서는 범신론, 이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태 예배를 강조하다 보면 구속 중심의 신학이 상대화될 위험성은 없는가? 두 번째로 질문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교수님께서 이제 교회력 부분을 예배갱신 패러다임에서의 생태 예배 이해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됐습니다. 특별히 9페이지, 7페이지에서 비움과 채움, 9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움과 채움, 그래서 이와 같이 창조와 구속에 관한 주제는 각 계절이 주는 의미를 통하여 쉽게 축하될 수 있다. 그래서 봄과 여름은 채우고, 가을과 겨울은 비우고,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발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질문할 내용은, 그러면 비움과 채움, 이 교회력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 갱신 패러다임을 가지고 현장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굉장히 실천하고 싶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해주신 우리 조성희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예배 정의를 우리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배 갱신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예배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에게 만일에 예배의 정의가 뭡니까 말씀하시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축복하고 너희들이 내 창조의 섭리에 따라 올바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다음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예배의 시작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이 두렵고 생명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뭐 이래서 그거를 하나님 신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구하고 하다가 결국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의식을 갖게 되고 이것을 어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하나의 이제 예배 의식이 돼버린 건데 우리가 알듯이 결혼 예식이나 장례 예식 같은 것도 사실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그것이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거든요. 예배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의 영역을 자꾸 거룩한 영역 쪽으로 가져와 가지고서 논의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과 속 개념, 그 다음에 그 죄, 뭐 구원과 죄,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그 이원론적으로 이제 구분하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서는 잃어버린 게 뭐냐면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이라고 보면 돼요. 대안이. 그래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언자들은 실제적으로 양쪽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해야 될 소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꾸 우리가 안쪽에서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우리는 거룩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저들까지도 함께 저들도 인도해야 되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과 영원의 임마누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임마누엘의 완성은 언제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들 때까지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영원히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고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예배의 범위요, 대상을 넓혀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관심사고 그 하나님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책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바로 깨닫고 알아야 돼. 알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알고 그리고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받았는지 알고 그리고 나가서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거다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질문이 이 자연숭배나 뭐 범신론의 가능성 이야기하는데 내가 첫 번째 질문하고 오히려 같은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에게 예배가 결국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을 안 들을 때는 바벨로니아나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서 때리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정진심으로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실 때 우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깥쪽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그들을 하나의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깨닫게 만들죠. 이게 다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범신론이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면 자연숭배 이거를 샤머니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샤머니즘과 범신론이 더 선행하고 더 흥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존으로 받아들여요. 그 얘기는 뭐냐? 그들도 우리의 복음 상대가 돼야 되고 구원의 상대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예배 안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야 될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생태하고 또는 자연하고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본다면 예배 범위를 확산시키는 데는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교회력의 페노시스와 플라고시스 이 부분은 이거는 사실 완성되어 있는 어떤 제안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력의 어떤 시간적인 이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이게 서구 중심이고 또 그다음 일반적인 그 교회력 일반적인 칼렌더하고 좀 구분되긴 됐지만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가고 쫓아가는 어떤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이거 역시 구속신학적인 적이 너무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를 들 때 도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온갖 지역에 다 교회가 다 있는데 실제 아까도 예를 든 대로 추수감사절 하나만 성탄절만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너무 도시화되고 백화점 중심이나 상업주의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지금 흘려가고 버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농어촌이나 아니면 이 자연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그만큼 잃어버리고 그것이 도외시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력을 시간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주셨은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비우는 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저 자연세계, 환경과 농어촌과 이런 데로 그것을 가서 나누고 그것을 갖다 그들에게 갖다 주는 성만천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들의 일부를 가지고 포도주와 떡을 빵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 상징성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나눠주는 일. 그게 교회가 그 일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했던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늘어나고. 지금 우리도 좀 예배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